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유회사 하나가 그 이름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모 씨 때문인데요. 이 외손녀가 이번에 두 번째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창업주 외손녀가 마약을 투약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스컴에서는 그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나오니까 그 회사의 기업 이미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회사는 보도자료를 내서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황모 씨와 우리 기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창업주 외손녀인 황모 씨가 연일 마약 투약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나오면서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하락이 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어서 전국의 대리점까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들도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 줍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려고 정말 많은 예를 씁니다. 유명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광고도 찍고,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프로야구니, 농구니, 축구니, 스포츠 구단을 운영합니다. 이런 프로 스포츠 구단은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엄청난 돈을 해마다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업도 이렇게 이미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또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종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깁니다. 저 사람 참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소문이 나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두말없이 교회의 이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이미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과 생명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먼저 동네 주민들이 또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교회 참 괜찮다 하다가 점점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교회를 가려면 저 교회에 가세요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불편하다가 아니라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일요일에 차도 막히고 또 좀 와글와글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좋은 점이 참 많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동네에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물으면 동네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광안교회에 가세요. 그 교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분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동네에 사는 그 불신자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참 좋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교회는 정말 교회 때문에 불편하고 싫다. 일요일에 차들도 많이 막히고 동네가 시끄럽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세요. 맨날 시끄럽고 맨날 싸워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동네 주민들이 저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을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한번 생기면은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광암교회는 지금도 이미지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시내나 빛가남동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광암교회의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광암교회 이미지는 참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지가 좋은 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더 이미지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암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걱정도 됩니다. 날마다 어느 교회, 어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별히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취급을 받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지, 왜 다른 데는 놔두고 유독 교회만 이렇게 집중 성토하고 있는지, 형평성이 어긋나게 대우하고 있는지
또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교회가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단체나 집단보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보다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안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제로 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원칙과 질서를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말 교회 이미지를 잘 지켜나가야지만이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입니다. 이후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처럼 교회가 아주 고집스러운 집단이다라고 매도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정말로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서 영영 교회가 다시 회복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물론 이렇게 써붙인 이유를 압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뭘 그리 잘못되고 교회가 뭘 그리 미안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대신에 교회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또 잘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잘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밖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교회가 원래의 사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과 또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이미지를 갖춘 교회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세상에 참맛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캄캄한 어둠과 너무도 긴 어둠의 터널에서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또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더 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의 역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광암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약속을 세상을 향해서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으로 잘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예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도 위축이 되고 봉사도 위축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면 점점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정체되던 한국 교회의 퇴보를 코로나가 약 10년 정도 앞당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말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에 대한 사명과 헌신과 충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의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광암교회 성도들이 더 잘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광암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는 말이 우리가 더 잘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더 잘해야 할 것인가? 그 절박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무엇을 더 잘해야 할 것인가 당위성을 절박하게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책임감과 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준 것도 아니고 방역당국이 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역사 중에서 이보다 더 힘든 때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어렵고 힘든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보다 더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황제들의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한 유명한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우리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박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보다 더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 황제들은 기독교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을 식인 풍습이다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포옹으로 인사하는 것을 그들은 근친상간이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오해와 손가락질 속에서 특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우상화하고 황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무 미워서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교회에 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지하 묘소인 카타콤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십자가에 매달려 체형됐습니다. 또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에게 찢겨서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의 박해 때보다 그래도 훨씬 더 예수 믿기가 행복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우리 기독교의 어둡던 시대에 한 통의 편지가 로마 황제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 로마 황제는 또 다른 기독교를 핍박했던 트라이안 황제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비티니아 지방의 총독인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 마을에 사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플리니우스 총독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하냐 안 하냐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했더니 그 플리니우스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겠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선하고 정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과 희망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